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 못지 큰지 쏟다 또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유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저희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전에 모여 싸우니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위의 것을 바라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단 나오시겠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 7구절 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하신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듣는 귀가 있고 열린 마음이 되어서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으로 먼저 부활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부활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성경 스크립처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부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 우리 성경 공부에서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귀족 계급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 집단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치를 물론 로마 때였지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권력자,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현실주의자입니다. 영악한 사람들. 근데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왜 부활이 없는데 왜 당신은 부활을 가르치냐? 성경에서 모세가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하고 7번 결혼했다면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 누구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거 안 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말씀을 읽기는 읽고 인용하고 따지는데 그것도 잘 몰라서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할 때 다 400년 5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내가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냐. 여러분 잘 배운 바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모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야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고 얘기입니다.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서 그 현재 시제라는 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하고 이 정치 지도자들, 그다음에 돈 많은 귀족들, 지금으로 치면 재벌들, 그리고 현실주의자, 사두개인들하고 대화를 율법학자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야, 그거 참 옳다, 맞다. 성경을 참 저렇게 해석해 주시는구나.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모세 율법, 이 사두개인들도 모세 율법을 따지는 사람들, 그것만 따지. 이게 한 600개가 넘어요. 학자들은 뭐 613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헤비하냐, 가장 중요하냐, 이게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자꾸 서로 논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분은 저 예수님 대답하는 걸 보니까 성경 참 잘하시네 물어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모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이거예요. 이게 율법, 모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구약의 핵심이 뭐냐,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율법학자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잘 배운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구약입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쉐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랍비들,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토의를 했는데 예수님은 600개 되는 613개라고 하는 그 율법 중에서 두 계명을 딱 끄집어냈어요.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쉐마 하고 레위기에 있는 말, 이 두 개를 놓고 이게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 서기관이 듣고 나서 감탄을 합니다. 과연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거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했는데,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요약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단수입니다. 이걸 하나로 봤어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무리 솔로몬 성전 가서 10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 율법학자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까이 있어. 근데 좀 더 필요한 게 있죠. 예수를 따라야죠.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 말씀드린 대로 분량이 구약이 3배가 넘습니다. 신약보다.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을 더 많이 읽는다는 얘기도 돼요. 구약에 우리가 이렇게 빠져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지금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셨어. 둘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은 한 분이시다.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신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신이에요. 그 신들은 다 변덕스럽고 뭐 어떤 한 신에게 제사 드리면 다른 신이 뭐 질투할 수도 있고 뭐 지금 5만 가지. 그래서 제사 지내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내 신이 더 세다는 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분, 이분에게만 제사 지내면 돼. 시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구절하고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수가 복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 계명을 가지고 요약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원래 뜻, 골자, 영어 표현대로 하면 모든 율법은 여기에 걸려있다, 매달려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둘이지만 사실 하나죠. 예수님이 하나의 컨셉으로 묶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같은 걸로. 요 하나에 지금 모든 율법이 걸려있다. 표현이 재밌어요. 행이라고 했고 depen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모든 율법 다 무너지는 거다. 그 얘기죠. 신학자들은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365개의 부정적 계명과 248개의 긍정적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걸려있는 것도 다 쓰러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 골든 루, 그 당시에 또 랍바이들이 그저 뭐가 골든 룰이냐 실버루라고 따졌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고자 하는 게 있느냐? 대접받고자 하나? 우리가 뭐 있어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친절하게 대주기를 원하고 그거 네가 원하지. 그대로 너도 남에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은 네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을 요약한 것이요 모든 율법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왜 구약에서 가장 센 법이 무엇입니까? 10계명. 10계명에서 지금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탐내지 말라 10계명. 10계명을 예로 들어줘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10계명이라 할지라도 구약에서 보면은 율법에서 보면은 지금의 헌법과 같은 거죠. 법 중에서 가장 높은 법라 할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거 이 한 규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우리 잘 배운 거죠. 여러 번 설교 들은 내용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온 율법은 뭐 자꾸 반복하네요, 그렇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오늘 서론으로 뭘 말씀드렸냐면 부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당시 사람들,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돈 많은 사람들, 살기 참 편한 사람들, 호화롭게 노주고 사는 사람들, 또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현실적인 사람들, 잘 살고 잘 먹자,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부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랬다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그랬다 그래요. 부활 없어. 성경에도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성경 본문을 한 그 장까지 다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잘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그 서로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율법학자가 저분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무거운 게 이 지방이 뭐냐? 예수님이 성경의 구약의 두 구절을 들어서 요약해 주세요. 신명기 슈에마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게 모든 율법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구약 얘기한 거잖아요. 구약. 지금까지 다 예수님이 구약을 확인해 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했고, 맞아요. 율법이 그런 거다. 근데 우리 지금 율법 시대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거 아니요. 그거 맞아. 황금률, 골드룰 맞아. 대접받고 원하는 대로 네 자신을 네가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도 아껴라. 그걸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세 번째 본론이면서 결론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세요. 옛 계명은 뭐예요? 모세가 준 거, 지금까지 우리가 다 얘기한 거. 예수님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 그걸 구약은 둘로 착 나눠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 자신같이.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건 맞는데 뭘 하나 더 하면서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는 구약에 없었어요. 우리 잘 아는 거예요. 구약에 너희가 어떻게 배웠느냐? 살인하지 말라 배웠느냐? 그래.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거다.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구약에 그런 거 없어요.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살인이야? 그런 컨셉입니다 지금. 사랑해. 그걸 폐한다는 게. 근데 내가 더 완전하게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얘기입니다.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D.A. 칼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기준을 바꾸셨다. 시작은 모세의 율법에서 사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수님도 그걸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냐면, 어디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냐면은 모세 율법의 사랑,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지금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제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의 제자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따라요. 그때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제자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살았던 요한이 이 부분을 설명을 조금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이었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거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거,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시작은 모세율법부터 시작했지만 모세의 제자가인 유대인들이 아닌 내 제자인 기독교인들아, 너희는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리라. 참빛,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 계명을 줍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읽어드리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에 만찬하시면서 뭐 했습니까? 물도 갖고 와서 뭐 했어요? 발 씻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그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섬기는 종 노릇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식 사랑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말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잘 배운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제일 큽니까? 우리 중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우리 중에서 제일 대접받는 사람입니까? 그 얘기잖아요. 누가 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권세를 가질 때 내 아들을 하나를 우편에 또 하나를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이게 지금 구약식이에요. 모세 율법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했어요? 또 그 전에도 몇 번, 우리 여러 번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제일 큽니까? 아이를 하나 불러놓고 어린아이 제일 크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제일 크다고 발 씻어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같이 사랑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아이씨, 뭐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죄인의 괴수가 되어갖고 벌거벗고 반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렸네. 그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릴 만큼.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을 그렇게 높여버렸어요. 아까 쉽게 말씀드린 대로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기준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기준을 높여버렸어요. 그러시면서 목숨까지 버린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도 모세율법 유대인의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황금률,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너를 대접해 주겠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내가 나에게 대하는 그대로 이웃을 내가 사랑해 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쉬운 말로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곳곳에서 나와요. 희생적인 사랑이. 남편들에게 요구해요. 또 아내 사랑하기를 모세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아내한테 바라는 것만큼 나도 아내한테 해주면 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아끼는 것만큼 아내를 아껴주면 돼. 이게 모세율법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확인해 주었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의 핵심이라고. 그런데 세 계명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와 모든 걸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했다. 지금 이 유절이요, 세상의 남편들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유대교에서 살고 있지 않고 기독교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큰 소리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일 오래까지 살았던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준이 율법의 기준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은 저에게는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이게 돈하고 권력이 없으면 지식을 얻기도 힘들어요. 지금같이 뭐 성경이 아무데나 있었나요? 성경 한 권을 갖다 볼 수 있는 사람은 특권층이에요. 귀족이에요. 사두개인들 아니에요. 현실주의자.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 바리새인들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살라고 노력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지 못했어. 저에게는 이게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게 아닌가? 당연한 질문 같은데 왜 당시에 그렇지 못했을까? 사랑이란 컨셉이 빠졌구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 모르고 자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해서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뭐 행세할 수 있으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데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하트예요. 칼디요. 목숨을 다하고, 네페시 소울이에요. 소울하고 뜻을 다하고, 이건 띵킹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신명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게 마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식이, 성경 지식이 얼마 있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 보는 게 마음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축복받았냐?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통한다 그랬어. 그렇잖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진리이시기도 하고 빛이시기도 하시는데, 사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안 나타날지 몰라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규조 볼 때마다 그 황수관 박사, 고인 되신 그분 간증이 그렇게 생각나요. 아버지하고 황수관 박사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황수관 박사 누이하고 이렇게 식사를 집에서 하고 있다가 그만 미군 폭격기가 와서 마당에다 그냥 폭탄을 팍 떨어졌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팍 뛰어서 도망갔답니다.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폭탄 연기가 싹 사라진 다음에 이제 정신 나가지고 와이프 어디 갔지? 우리 애들 어떻게 됐지? 하고 쳐다보니까 그 황석원 박사 간증이 재밌어요. 한 코너에 자기 와이프가 그 어린 아들하고 딸을 자기 몸으로 덮고 있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이건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지식도 아니야. 뜻도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 자기 의지도 아니야. 근데 그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다 돈 벌고 다 높은 사람 되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근데 그 구절이 그 말씀이 생각나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에 대해서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세상을 풍속을 따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고. 이게 나타나는 바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희생적으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누가 당신은 목회자로서 당신이 지금 목회하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주제를 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럼 끝났지 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뭘 더 바라세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완전케 하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아니요. 사랑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을 때, 그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흥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란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보러 네 목숨을 바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실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복수를 하거나 너 정죄를 하거나 너 비판하거나 그러면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너도 죽는다. 저에게는 그렇게 들려요. 로마서 14장 말씀 두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려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까 사두개인들 권력자고 돈 많고 성경을 갖고 있고 성전에서의 지배계급이고 현실주의자들이 성경을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네가 저 사람을 비판하느냐? 너도 나의 종이고 저 사람도 나의 종이다. 종은 무엇이냐? 주인이 컨트롤한다. 네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느 종이 쓰러진다면 그 내가 허락해서 쓰러지는 거고, 어떤 종이 뭐 좀 세움을 받았다면 그 내가 허락해서 네가 세움 받은 거다. 지금 그거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은 지금 주인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왜 네가 이 사람을 갖다가 비판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본문 배경은 믿음이 강한 자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음식물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는 저거 귀신한테 바쳤던 음식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서 먹는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 얘기해. 지금 또 먹는 사람들은 이런 바보, 하나님 말씀 좀 제대로 알지 어디 우상이 와서 먹는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면서 못 먹는 사람들을 깔보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왜 너 깔봐? 그거 내 제자야. 그리고 너는 왜 이 사람 비판해? 저 사람도 내 제자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방법,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게 뭔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스탠다드, 새로운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율법 구약에서와 같이 네 자신의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지만 다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남을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식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며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시고 우리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귀한 역사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가 모하는 자 주가 모하는 자 주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다지 않네 길을 위한 때를 두루 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다지 않네 주가 모하는 자 주가 모하는 자 주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지 않네 천성을 향하여 연료가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지 않네 주가 모하는 자 주가 모하는 자 주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물론 모세율법에서 말한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겠지만 새로운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도 이 이웃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저희들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교회에서 나아가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